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야유회를 오실 때 혹시 교회에서 차편을 함께 떠나야만 가능한 분들은 그 피스 리더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차가 더 필요하면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은 스타렉스는 정시에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느 가난한 농부가 거위를 시장에서 사왔는데 이 거위가 어느 날 황금알을 낳게 되었습니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자 농부와 아내는 그때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위가 언제 황금알을 낳아줄 것인가. 농사일을 열심히 하던 항상 그 밭에 관심이 가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늘 마음에 부지런하게 일을 하다가 그때 어느 날부터는 이제 황금알에 늘 관심이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농부는 거위의 뱃속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을 생각에 이 농부는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위를 어떻게 했을까요?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을 보니 뱃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농부는 거위가 필요해서 거위를 시장에서 사온 것이지 황금알 때문에 거위를 사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알의 마음이 빼앗기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면 선물에 관심이 더 가나요? 아니면 선물을 준 사람에 관심이 더 가나요? 어떻습니까? 사람에 관심이 가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면 절묘하게 나는 어디에도 목사님의 질문에 어디에도 걸려들기 싫어서 자기는 선물과 선물을 준 사람 모두에게 관심이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이 가더라도 둘 중 어딘가에는 좀 기울겠죠. 야릇하게 아마 기울 겁니다. 한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는 얘기는 한쪽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무게가 조금 더 나가면 다른 한쪽은 들려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신앙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를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도 말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선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있겠죠? 이것을 방금 전에 나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선물로 좀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선물을 받게 되는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신 주님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눈이 돌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말을 신앙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가려는 그 목적지보다 멀어지겠죠. 신앙생활은 선물에 시선이 가려는 내 자신을 선물을 주신 분께 향하도록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바울 자신도 자신을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바랐고 한평생 그리스도의 고난에 겹쳐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나눌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에 좀 그런 표현해 본다면,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의 그런 의미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점점 멀어지니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할례를 받는 건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려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이렇게 옮겨갔다면 다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돌려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가 선택한 것들의 공통점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다고 한번 쳐보시죠. 4가지 관찰을 해보니까 참 이 사람은 맡겨진 일과 숙제를 끝내지를 못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도 게으르다 보니까 끝내지 못해. 이 사람은 그 정한 시간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항상 이 사람은 늦잠을 자요. 항상. 게을러서 늦잠을 잔다. 이 사람은 오늘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요. 그럼 내일 할 일은 언제 할까요? 내일 할 일은 하지 않죠. 내일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내일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게으르다. 또 게으른 사람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주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어쩌다 아파서, 어쩌다 차가 막혀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게을러서 거의 매번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의 이 4가지 특징을 한번 관찰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게으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4가지죠. 근데 4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가지의 공통점이 게으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 행동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몸체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행동은 4가지로 각기 나눠지지만 얘네들을 쭉 따라 올라가니까 몸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4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 뭐가 있어요? 게으르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3절이 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할례를 너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 행동을 따라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례 하나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할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든 더 큰 몸체를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더 큰 몸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할례를 받고 싶은 행동을 더 따라가 보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몸체가 발견됐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싶어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드러난 거는 한 세 가지가 있죠. 바울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관계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얘네들은 막 절기를 지키고 싶어요. 유대인들의 여러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너무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례를 꼭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자체를 꼭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원함과 욕구를 쭉쭉쭉쭉 따라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행동에는 바로 그 의롭게 되려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마음에 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줄기 중에 가장 큰 줄기가 뭐라고요? 그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선 끝에 있는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이 삶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쁘게 막 생활하고 주풀청풀 친구들도 공부하다가 공부 안 하나? 어쨌든 막 친구랑 놀다가 막 게임하다 막 유튜브 하다가 보면은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잘 없는 거예요. 돌아볼 시간이 없죠. 일기 쓰나요? 일기라도 쓰면 내가 오늘 뭐 했지라고 막 머리라도 쥐어 뜯어가지고 두어 줄이라도 쓸 텐데 일기라도 안 쓰면 그날 하루 막 놀다가 또 우리 어른들은 막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하루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근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행동들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몸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행동들의 공통점을 잘 찾아보신다면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선물에 관심이 꽂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두 번째는 신앙의 이정표를 잘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든 뭐 어디 그죠? 어디 일산을 가든 어디 가든 그다음 뭘 봐요?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확인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런 여정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이정표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신앙생활을 쭉 하면 거기에서 만나는 이정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부산이라는 이정표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맞는 신앙의 이정표가 우리 안에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5절과 6절에서 가르쳐주는 이정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의 소망이라는 이정표가 보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이정표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왜 여러분, 왜 의의 소망일까요? 그냥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의의 소망일까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소망이 탄생됐기 때문에 의의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데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해줍니까? 5절 보세요. 성령으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의의 소망을 계속 따라가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짜증 납니까? 짜증 납니다. 어제 짜증 냈습니까? 짜증 냈습니다. 믿어도 교회 가기 싫은가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되나요? 걱정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힘들게 만들죠. 바라는 것, 소망,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믿어도 기분이 상하고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나요? 성령님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 맞으면 의의 소망이 타오르고, 방향이 어긋나면 이 의의 소망이 식어집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내가 의의 소망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믿음 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가는 신앙생활에서 발견되는 이정표예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다, 말이 안 되죠. 뜨거운 냉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차가운 따, 말이 안 되죠. 사랑에서 출발한 믿음을 가진 충만한 사람인데 사랑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뜨거운 냉면을 주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따뜻함과 배려와 십자가와 같은 자기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쪽으로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냉랭한 사람이었어도 그쪽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점점 따뜻해진다. 내가 배려가 없고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도 점점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원래 나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오롯이 나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어때요? 점점 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넘어서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정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은 이미 우리가 믿었을 때 얻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것이지 사랑하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지킨 것으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랑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믿음 생활을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 밥을 먹다가 돈이 모자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체크카드나 아니면 카드랑 현금으로 내려고 하는데 지갑에 분명히 내 기억에 3만 원이 있다고 기억이 됐어. 그 자연스럽게 3만 원어치를 막 시키고 이제 가려고 딱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에 3천 원이 있는 거예요. 3만 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다시 가서 카드를 가지고 다시 결제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단골마트를 갔다가 결제를 하는데 결제 카드가 결제가 잘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또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또 집을 가서 카드를 가지고 마트 결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단골마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나중에 갖다 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저를 보냈어요. 괜찮다, 나중에 갖다 줘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식당에서 돈이 없을 때와 단골마트에서 돈이 없을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당 사장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저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고 나가야 하는 것이 법이니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네 단골마트 사장님에게는 그 정도 금액 정도는 떼어 먹을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관계가 동네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견고한 믿음은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의 소망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정표를 지금 2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사랑이 바탕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가면 정류장 전광판에 내가 타려는 버스 번호에 그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고 표시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따금씩 틀릴 때도 있지만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착 시간까지 버스를 기다리죠. 이를 두고 파송교회 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지 버스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소망이 확실하고 선명해지면 죽지 못해 참는 삶에서 죽을 것 같은 인생 위에서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이 2개가 가져다주는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마음을 가득 메운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과 머릿속을 가득 메운 것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고 예수님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평생 바란다면 포기하지 않는 기대감이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고 압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좀 그동안의 믿음 생활의 여정들을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이게 쭉 늘어뜨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생활은 어땠는가? 나의 결정과 선택들, 내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나의 수많은 소비들과 나의 관심사들과 나의 결정과 선택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나의 관심사와 나의 소비와 나의 의식주와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그분의 이름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거기서 온전하게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이 발견되는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의의 소망이 선명한가 아니면 희미한가? 나에게는 사랑이 나의 모든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이 나에게 떠받치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여정에 나는 과연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경치를 보면서 걸어왔던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나의 모든 의식주와 나의 모든 24시간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아져 올라갔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오 주님 나의 삶이 온전히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